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는 치킨이나 돈가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소스입니다. 이 어린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와, 지금 많이 컸죠? 오늘은 이 사진을 설명하려고요. 이건 드럼이라는 악기입니다. 네, 우리 교회 드럼 치는 분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어딘지 보이세요? 네, 가운데 제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우리 교회 드러머가 있습니다. 이 드러머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한테 배웠습니다. 네, 저 약간 좀 날씬할 텐데, 네, 어느 스튜디오에서, 네, 제가 녹음을 한 건 아니고 녹음하기 전에 이렇게 쳐본 사진입니다. 네, 아무튼 제 아내가 저한테 드럼을 배웠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드럼 배울래요? 그랬더니 네, 좋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제 아내가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 드럼 배우실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했어요. 이 대답이 가져올 파장이 뭔지 모르고, 네, 좋다고 했습니다. 자, 드럼을 치는데 꽃다발이네요. 이거를 보고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아내는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그랬었지. 네, 드럼을 배우는데 제가 아내한테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랑 사귀실래요? 그랬어요. 네. 제 아내는 초등교회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저는 초등교회 유치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융판에다가 이렇게 뭐 붙여가면서 찍찍이로 붙여가면서 그때 어린이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초등교회 유치부 전도사가 초등교회 선생님한테 네,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장미꽃을 주면서 저랑 사귀실래요? 했더니 이분이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좋아요라는 대답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네, 이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어느새 오빠 뭐 이렇게 부르는 네,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발전해서 제가 어느 날 청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좋아요라고 했어요. 네, 청혼을 했더니 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런 사진을 찍고 이 사진으로 오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어느 날 저희는 결혼해서 이제 서부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저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저 교회가 지금 교회하고 다른 거 아세요? 어디가 좀 다르죠? 간판 다르죠? 네, 옛날에 저 간판 기억나세요? 네, 지금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제주도가 부른다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제 아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래요? 어떡할래요? 제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여기서 제주도에서 오래요? 어떻게 할까요? 제 아내가 난 제주도 안 갈 건데요. 그럼 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런 풍경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저기 화장실 밖에 돌담 뒤에 있는데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저 모양 기억나시죠? 저런 나무가 서 있었는데 저게 어느 날 태풍 후에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모양으로 됐습니다. 네, 저런 모양을 보고 신기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네, 이건 뭐냐면 처음에 왔더니 우리 박금림 권사님께서 그 돌담 앞에 조그만 흙 위에다가 고추하고 상추 심어주셨습니다. 텃밭을 만들어 주셔서 목사님 오신다고 새로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물회하고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페인트 벗겨지지 않은 저 통에다가 예, 고추와 상추와 물회, 저기 물회 하나 있는데 물회를 하나 넣어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서울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어린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요약해 보면 제 아내 입장에서
드럼 배울래요? 그리고 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어린이를 만나고 있는 거죠. 나비 효과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꿈꿔보지도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부 때 이렇게 자료를 어제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이 겨자씨 설교를 했던 걸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자, 여기 C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겨자씨 유치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스케치북을 넘기면서 했었는데요. 여기 C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요? 와, 3개 눈 좋으신 분입니다. 3개. 네. 자, 3개예요. C가 3개인데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그렸어요. 자, C가 3개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건 겨자씨, 가운데 있는 건 해바라기씨,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호박씨입니다. 뭐가 제일 큰가요? 호박씨가 제일 크죠. 자, 이것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림 잘 그렸죠?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서 애들이 그만 그리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땅에 심겼습니다. 그 새 씨가 생겼는데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일 컸던 호박씨부터 볼까요? 호박씨는 넝쿨을 내면서 이제 호박 열매를 맺었습니다. 호박씨의 키는 저만하네요. 근데 해바라기 씨는 호박씨보다 작지만 더 큰, 키는 더 크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저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씨를 하나 그려놨어요. 겨자씨는 나무가 되었는데 제가 스케치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스케치북을 한 장에 다 그리지 않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위에 올라가게 해서 나무를 크게 그렸습니다. 자, 그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새들이 와서 가지에 보면 새들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그려서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자,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겨자씨 비유 많이 들으셔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생각 드시잖아요. 네, 뭐가 잘못됐냐면 겨자나무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겨자나무는 요만합니다. 이건 자라고 있는 거고요. 겨자나무는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막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가 해서 모든 나무보다 더 커서 그래서 뭐 메타세카이어 나무 쭉 올라가고 삼나무, 막 소나무, 바오밥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보다 더 큰 나무를 제가 이제 모든 것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막 그런 나무를 상상해서 엄청난 가지에 새들이 막 깃드는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유치부 때 몰랐습니다. 네. 겨자나무인데 이스라엘의 겨자나무는 많이 크면 3.5m, 4m도 자라기는 합니다. 4m면 꽤 높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원래 그냥 상식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무보다 커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 텃밭, 자기 밭에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제일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자기 밭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겨자씨 마가복음에도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텃밭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는 거죠. 마가복음엔 그냥 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의 크기는 이만합니다. 저만큼이 2cm라고 할 때 그때 저만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깨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깨. 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이 겨자가 이렇게 겨자가 영어로 머스터드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 소스인데 외국 소스 중에는 겨자 소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예. 그래서 저기 들어있는 게 겨자씨인데 저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소스에 불었거든요. 예. 저만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참 작다. 자, 이 나무, 이건 자라고 있는 거고, 이 나무를 볼 때 이게 겨자나무인데요. 뭐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든 이 나무든 아무튼 결론은 오늘 그 겨자씨 비유의 결론 똑같습니다. 네. 자기 텃밭에서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새가 와서 앉을 수 있는, 근데 이 새가 막 타조가 와서 앉고 막 그 어마어마한 독수리가 와서 앉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귀여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이제 자기 텃밭에서 이렇게, 근데 텃밭에 새가 올 일이 없잖아요. 뭐 이런 텃밭에 새가 뭐 오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런 텃밭에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됐다라는 일상적인 얘기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잘 그렸더라고요. 아까 이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죠? 겨자나무를 잘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 꽃이 있습니다. 그냥 겨자 꽃인데 거기서 이제 겨자 씨들이 나오고요. 저 손바닥에 굉장히 작은 씨들이 저렇게 저 씨 한 알이 저렇게 된다라는 그림을 한 장으로 되게 잘 표현했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까지 보면서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다. 그리고 이게 자란다. 제일 커졌다. 그리고 새가 와서 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데 뭐가 작냐? 시작은 너무나 조그마다. 그리고 자란다. 이건 과정이 있고요. 우리 자라나는 씨의 비유도 했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과는 제일 커졌고 새가 와서 쉰다라는 얘기를 겨자씨 비유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13번, 13번째 비유 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비유 쓰시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시작이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아주 작다. 그리고 그러나 자란다. 하나님 나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가장 커진다. 그리고 거기에 새가 와서 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해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브라함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냥 아담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담보다 예수님 먼저 계셨는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라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가운데 120명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서 전 세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커진다. 지금 뭐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는 분 몇 분 될까요, 여기서?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그 지구 반대쪽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심기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는 자라나는 과정 중에 제일 커졌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꼭 드리는 말씀, 인간은 제국을 세웁니다. 제국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요. 근데 인간이 세운 제국은
이렇게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지고 결국 마지막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를 찍어 눌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깃들어서 다른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는 타인을 위한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고 살려주고 깃들게 하고 기쁜 나라가 돼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해서 굉장히 모든 것보다 커졌지만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이 커졌냐? 모든 것보다 사랑이 커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되겠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근거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엔토스 휘몬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나 개인에다가 대입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뇌구조 사진 옛날에 유행했는데요. 내가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나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의 뇌구조인데 놀궁리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럼 이제 직장인의 뇌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의 뇌구조는 이렇습니다. 모든 나는 퇴근하고 싶어. 그리고 조그맣게 있죠. 출근에 대한 걱정.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무엇으로 가득한지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밭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풀보다 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밭에 겨자씨만 하나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심지어 다른 것들이 겨자씨보다 크죠? 그쵸? 자, 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까? 내가 볼 때 우선 이 말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계시록 3장의 20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저 문은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저 문은 어떻게 열릴 수 있느냐?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문을 뭐 부수거나 이렇게 해서 힘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시냐? 기다립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똑똑똑 너의 마음을 열어주렴 내가 문 밖에 서 있단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음성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너희와 함께 먹을 거야. 너랑 같이 살 거야 이겁니다. 너와 함께 살겠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자, 우리가 네 가지 땅 얘기할 때 좋은 땅은 이런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고 받아서 결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듣고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네. 내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99.99999%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 7글자입니다. 자, 오늘 설교, 이 겨자씨 설교, 겨자씨 하늘이라는 제목도 많은데 저는 여기다 2글자를 더 붙여봤습니다. 심은 겨자씨 하늘. 자, 겨자씨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설교 찾아보니까 겨자씨 하늘이라는 설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 오늘 2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겨자씨가 한 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의 초점 2글자, 오늘의 핵심 2글자는 바로 심은입니다. 심은 겨자씨 하늘. 하나님 나라는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자, 겨자씨가 겨우 한 알이다. 겨자씨 되게 많은데 막 뿌려놓고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채소밭에 겨우 한 알. 근데 그 한 알을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 네. 그래서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마가복음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란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자, 그러면 겨자씨를 놓고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이걸 심었을 때와 심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심었을 때와 심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오늘 물론 이제 여기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 나라를 심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 마음으로 볼 때 사람이 내 채소밭에 자기 밭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가득해요. 그리고 이 다른 것들이 굉장히 커요. 이게 너무 많아요. 다른 걸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되게 작은, 너무 미미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제일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타인이 와서 나에게 깃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 제 입장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임종철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반대말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임종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나라. 자,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로 가득한 것, 내가 내 중심에 서는 것. 그래서 김영구 목사님 재밌는 표현, 죄가 영어로 신인데요. 내가 가운데 있는 것, 내가 내 중심적인 것, 내가 나밖에 모르는 것, 내가 이기적인 것. 이게 욕심으로, 그리고 욕심이 죄로,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가득한 것. 근데 그 죄는요, 내 중심으로 내 맘대로 살면요, 그 죄는 관계들을 파괴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익혀왔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막 해보세요. 집에서 내 맘대로 다 해보세요. 직장에서 내 맘대로 다 해보세요. 교회에서 맘대로 해보세요. 관계들이 다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겨자씨를 내 마음에 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겁니다. 마음 열어줄래? 지금 듣고 있니? 마음 열어봐. 그러면 그래요. 심을게요. 제 마음에 오세요. 끝입니다. 자, 근데 이거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그냥 겨자씨 한 알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아요. 제 아내가요, 드럼 치다가 드럼 배울래요? 근데 아니요, 됐어요. 이렇게 한 거랑 좋아요라고 했을 때의 삶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랑 사귈래요?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냥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좋아요. 근데 삶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네, 그래요.
이걸 여러분 의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싫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싫어? 난 싫어? 그러면 네. 그러면 그냥 심기지 않은 겨자씨 한 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저와 함께 하시죠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을요, 저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나만 보일 정도로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겨자씨 한 알이니까요. 자, 이 그림을 앞으로도 되게 많이 보실 건데요. 사람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리는 김영국 목사님의 그림이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시인과 촌장이 쓰고 또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가사를 좀 볼까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와도 난 내가 가득해서 나밖에 지금 볼 수 없어서 당신이 쉴 곳이 없어. 당신의 편할 곳이 내 속에는 없어. 내 속에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어. 그래서 당신이 쉴 자리를 내가 뺏었어. 당신이 나한테 와도 쉬지를 못해. 내가 어두워.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슬픔이 있어. 나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어. 그래서 나는 무성한 가지 나무숲 같아. 바람만 불면은 그 나무들이 부대끼면서 서로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나에게 오는 사람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가사를 되게 잘 쓰셨죠. 여러분의 밭에 뭐가 있습니까? 상추, 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밭에? 뭐가 많아요. 사람은요, 아까 그 그림에서 밑에 두 가지인데, 사람은 남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거든요. 무슨 남까지 생각합니까? 내 생각하기도 부족한데. 무슨 세상을 염려합니까? 내 생각하기도 부족한데.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겨자씨만한 거. 하나님 나라 씨앗이 심겨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밥 먹고 살게 됩니다. 저하고 저의 아내하고 남남이었는데 사겨요 하고 나서 가끔 만나서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김밥 천국에서 주로 만났는데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면서 내가 너무 미웠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그러워지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커지냐면 모든 풀보다 이게 지금 자라는데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우리는 다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풀보다 나를 괴롭히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 되어버린 나보다 모든 것들보다 다 커져서 그래서 이제는 나무가 되고 이제는 모든 것 어떤 다른 타인이 날아와서 나에게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나는 너그러워져서 내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 자신을 괜찮게 여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매력적이 되거든요.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관계를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과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웃들이 나한테 와서 깃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좋아요, 같이 살아요 라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 오늘 제 설교를 요약하면 가시나무와 겨자나무의 비교입니다.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가시나무, 그리고 너무 작았지만 더 커져 나가서 남을 깃들게 하는 나무.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 심은 겨자씨 한 알.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그냥 갖다 심은이라고 그래요.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가시나무였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시나무였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쉬지 못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안에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고 한 적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여전히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겨자씨만큼도 없어요. 심겨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심겨 있는 것들 많은데 또 새로 엄청난 염려, 걱정, 근심 너무 많아요. 질투, 시기 할 거 너무 많아요. 계속 심겨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쉴 곳은 없어요. 하나님 무슨 웃긴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자꾸 예수님이 두들겨요. 말씀을 들려줘요. 계속. 그래서 나 너무 힘든데 저분은 왜 그러는 거야? 왜 기다려? 힘든데 문을 한번 열어볼까? 진짜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볼까? 진짜 살아볼까?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그래요. 한번 살아보시죠. 그것에 동의하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 여태까지 내가 이제 나를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와 같이 살아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예스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 내가 이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여러분, 주님 저와 함께 진심으로 같이 살아요. 주님이 제 주인 되어주세요. 진심으로 고백해요. 뭐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왜냐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미미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일이거든요. 그런데 심기니까 어떻게 되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다른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 어느새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막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내게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이 나라가 너무 커져서 어느 순간 타인이 나로 인해서 쉼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타인이 내게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오늘 고백하십니다. 같이 살자. 네. 그러면 이 어린이와 이분의 만남이 나비 효과 같이 일어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제 아내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아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삶. 주님이 두드리실 때 좋아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어느 날 내 안에 가진 것, 내 안에 되게 많거든. 열등감도 있고 뭐 자존심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것들보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면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 아내가요 나하고 있는 걸 좋아해요. 제 남편이요 저하고 있는 걸 좋아해요. 제 남편이 저하고 대화하고 싶어 해요. 제 아내가 저하고 대화하고 싶어 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늘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늘 사랑을 갈구하는데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기대고 싶어요. 그 사랑에 깃들게 돼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날다가 저기 가면 쉴 수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남편이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해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 내 품에 와서 기대어 쉬네요. 어느 날부터. 왜냐면 내가 너그러워지고 내가 사랑이 커졌거든요. 제 친구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네 덕분에 더 살아보기로 했다라고 말해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요 와서. 왜냐면 제 안에 다른 것들, 욕심, 질투, 분냄, 이런 화내고 이런 것보다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크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누가 나하고 같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종교인이 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함이에요. 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기의가 가득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막 왔다가 깃드는 거예요. 매력이 넘치거든요. 사랑이 넘치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느 날, 목사님, 제 아내가, 제 아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와가지고,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좋대요. 네. 여러분 부부 결혼한 거 후회 안 하세요? 좋으세요? 이게 좋으려면요, 앞으로 좋아지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심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서로 뿜어내세요. 부부끼리. 하나님 나라를 서로 뿜어내세요. 서로 기대고 싶고, 서로 깃들고 싶은, 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거, 커진다는 거, 무엇보다 제일 커진다는 거. 하나님,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더 커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